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The Book of Mark, chapter 4, verse 1 to 9.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두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그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복음에 집중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병들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치유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불의한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반겨주신 그 자리로 향하라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지속적으로 질문하며 또 우리 스스로 물음을 퀘스천 마크를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물음이 지난주부터 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항상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찾아가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1절의 모습 1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상황들을 묘사해 놓은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육지에 그 해안가 바로 앞에 육지에 둘러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는 바닷가이고 군중들은 바닷가에서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는데 그 바닷가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예수님은 바닷가에 떠 있고 그리고 군중들은 육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크라는 것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소리지면서 군중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고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목소리가 해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고 더 크게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자연현상을 예수님께서는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군중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점점 다가와서 예수님을 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 끝에 있는 사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또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비유를 들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5가지 이야기했었죠. 5가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첫 번째는 선포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비유하고 논쟁하며 실천하며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의미와 그리고 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 실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그 비유가 실제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빨리 언더스탠드 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소재를 잡아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소재가 무엇이었는지를 앞으로 3절부터 쭉 하나씩 들어보면서 이게 무엇인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listen,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들었는데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게 전제입니다.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비유의 전제 조건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게 비유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유의 말씀을 말하기 전에 모든 군중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들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그냥 listen이라고 말하고 우리 한국말로 들으세요라고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들으라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4절, 5절 먼저 읽어볼까요? 그 뒤에 PPT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Hear Israel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입니다. 들으라라는 뜻. 모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모세가 그랬고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할 때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쉐마라고 먼저 그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야기할 때 쉐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 중요한 말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라고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쉐마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 히브리 말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을 줄여서 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서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쉐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기하면서 외우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하고 나서 반드시 따라오는 센텐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쉐마라고 했을 때, 들으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르냐면 방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쉐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 마음속에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올림픽에서는 1등한 사람의 나라의 국기를 개양하면서 국가를 연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1등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그 가사가 떠올라서 되뇌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야기 다음에 6절부터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귀중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면은 이것을 우리가 손목에 팔찌 끼는 것처럼 말씀 그 팔찌를 만들어서 보고 날마다 그걸 보고 그리고 나의 이마에 새기는 것처럼 항상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론했던 또 명령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쉐마 했을 때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쉐마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가서 씨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씨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농부가 씨를 뿌리죠. 농부가. 근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죠. 아주 단순해요. 씨를 뿌려야만 곡식이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씨 뿌리는 것은 이 농부가 그냥 씨를 버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은 당연히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열매 안에 있는 씨, 내가 100개의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 각각의 하나마다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또 열매를 맺으면은 그 씨 하나리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는 그 라이스 있죠? 그 라이스 하나리 논에 빠져서 논에 심겨지면 자라나서 그리고 많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쌀을 열매 맺게 하는데 그 쌀을 가지고 또 심게 되죠. 애초에 처음 심었던 한 알의 쌀알이 나중에 1년 뒤에는 한 알이 아니라 앨리스트 100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100알을 또 같이 심었는데 마지막으로 1000개의 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알이 언젠가는 한 가마니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목적입니다. 씨를 뿌려서 그 씨 열매를 받아서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또 그 받은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심음으로 인해서 다시 2차, 3차, 4차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상당히 내가 앞으로 가질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뿌린 자는 열매를 기대하며 뿌리는데 만약에 뿌렸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뿌린 자는 헛수고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비유는 열매를 왜 못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을 이용해서 네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왜 씨를 뿌렸는데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세 가지 경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머지 한 경우만 열매를 맺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졸업을 한다든지 졸업을 나서 취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하려는 이유는 내가 뭔가 재정적인 소득을 얻고 싶어서 취업을 하는 거라는 거죠. 뭔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반드시 돌아오는 열매를 생각하며 열매에 대한 기대를 하며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왜 못 얻는지, 왜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 형태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에 나옵니다.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비유입니다. 비유.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그 씨를 한 주먹 뿌리는 바구니에서 한 주먹 집어서 쫙 뿌렸죠. 근데 이 한 주먹 뿌린 그 씨 중에 자기가 뿌린 씨 모든 게 다 길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뿌렸는데 그 중에 일부가 길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로 떨어졌는데 내가 쌀 벽실을 뿌린다고 우리는 이제 모종을 하고 이렇게 모내기를 하죠. 그 가정을 하지 마시고 뿌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 뿌린 것 중에 논에 많은 씨앗들이 다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그 논 옆에 길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 길가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쌀 벽시가 제대로 싹이 틀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논에 떨어진 것보다는 딱딱한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영어로는 it happened, 이미 일어났다고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결과를 가져오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논에 안 떨어지고 길가로 떨어지게 되면 이미 열매를 맺기 위한 씨를 내리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길가라는 웨이사이드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뒤에 10절부터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난 뒤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비유하는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비유 안에 숨겨진 진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있을 때 제자들이 쫓아가서 묻습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오늘 지금 비유하신 첫 번째 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굳어버린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굿뉴스를 주셨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버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해안가에서 배에 올라가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는 더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듣고 있는데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져도 심겨지,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길가의 특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굳어져서 비가 와도 그 비가 스며들기보다는 흘러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시간을 흘려서 씨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은 새가 쪼아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쪼아 먹히고 밟아서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제대로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굳어버린 마음에 말씀을 뿌려진들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시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날아가고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무슨 말씀 하셨지라고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또 믿는 그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굳은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 중에 여러분은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있는 그 바닷가에 해안가에 앉아있는 그 군중들 중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길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너희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길가의 마음, 첫 번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5절.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길가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가 아니라 지금은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은 그 돌밭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 열매가 얻기도 전에 뿌리가 타서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이 얇은 돌밭. 흙이 얇은 돌밭. 이 얇은 돌밭은 얇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뻐요. 아,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실행을 해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예수님이야? 너의 삶은 어떤데?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지만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은 그 마음이 쉬 사라져버리는 것을 얇은 흙이 얇게 퍼져 있는 밑에 그 온전한 땅이 있지 않고 얇은 흙이 있는 곳을 떨어진 씨앗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판하고 불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땐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넘어진 후에 통곡하고 후회하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를 잡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너는 십자가형이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사람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갈릴리 사람도 아니다 라고 부정하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나의 믿음이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한번 3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서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세 번째 경우가 가시가 있는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나?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생활하는 게 맞나? 그리고 세상이 계속 염려를 주는 의심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돈,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이것이 더 내 마음속에 더 커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커져야 되는데 세상에 주는 그 유익과 세상에 주는 그 좋은 것들, 유혹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커질 날이 없어요. 점점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이 점점 자라서 30배, 6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이 주는 그 좋은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말씀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는데 세상의 염려나 재물과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와 세상이 주는 열매, 이 열매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전파돼서 그리고 점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전파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전파돼서 나에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 복음은 반드시 나에게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나를 통한 다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 이것을 복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가 품었을 때 품고 계속 가지고만 있고 간직하고만 있으면 이 열매는 썩어버립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 마음에 말씀으로
생명의 구원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리 잡고 뿌리 내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이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돼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이 세상이 주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향하는 성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 이게 세상이 주는 열매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은 너만 성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열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열매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나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는 한 가지에서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그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든 딱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페이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하프앤하프하고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고 어떤 때는 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두 가지를 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크리스찬 삶을 매저하고 판단하고 크리스찬 삶이 자기의 삶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때려쳐버리고 이쪽으로 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마음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하지 않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생, 그리고 불안, 걱정, 또 세상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짓누르는 모든 스트레스와 아픔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사람이 경쟁하는 전제이고 또 세상은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좋아한다고 말하지만은 언젠가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그 사람을 배반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돈을 벌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하여했다가도 언젠가는 파이어시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을 향해서 또 황금 만능주의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열매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으로 향해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길가나 가시밭이나 그리고 돌밭, 이 밭이 있는 것이 아닌 그보다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논을 정돈하고 물을 충분히 대서 씨앗을 쌀을 심었을 때 벼를 심었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그 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8번째를 보면 8절을 보면 그 4번째 좋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 좋은 밭이라고 굿소일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쉐마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쉐마. 들으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흘렸는데 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을 내가 간직하고 흘려보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좋은 밥,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에는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내 삶에 apply, 적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는 겁니다. 그 결실은 아까 이 8절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비유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내용 쉐마라고 말씀해요. 들으라. 그리고 네 가지 비유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씨앗,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씨앗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만, 씨앗이 내 손에 있어야만 뿌릴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은, 이 복음의 씨앗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내가 씨앗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듣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뿌릴 때 비로소 전파되어지고 이 전파되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서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머무를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믿음을 얻고 싶은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들으십시오. 쉐마. 말씀을 받기 전, 말씀을 묵상할 때, 행할 때, 내가 어느 삶 가운데,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배우면서 현재 자신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읽어가기를, 좋은 밭으로 디벨롭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길가밭이나 딱딱한 그 마음이나 아니면 뭔가 돌이 섞여져 있는 그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가 덮친 그 밭이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이라면 뭔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자주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그 세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좋은 밭의 단계로 내가 옮겨가려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 그리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을
좋은 밭의 소유자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으면은 그 복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면서 그냥 아프리카 그 부족들 그냥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그 생활 속에서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습니다.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으로 살다가 어둠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내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또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점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리얼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리얼로 다가오고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면 이것을 마음속에 둘 수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이 복음을 계속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만이 비로소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가 생긴다는 것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랑,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면 그걸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상시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를 행하려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만 됩니다. 쉐마. 이 듣는 마음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향하느냐? 좋은 믿음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믿음, 좋은 밭이 있는, 좋은 마음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 기뻐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좋은 마음, 좋은 믿음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계획들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들이 또 좋은 믿음과 좋은 마음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듣는 것 여러분이 성경책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기쁨과 또 즐거움의 그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